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목사로 살아가기입니다. 목사로 살아가기. 갑자기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웬 목사로 살아가기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헛된 우상을 믿는 자들의 허탄한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 족속과 레위 족속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섬기는 지파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 섬기는 그 기쁨이요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침에 나랑 어울리는 적용을 해줘야지 라고 질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에 관한 얘기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다리수를 5번을 받아야 했는데 완전히 제 꿈을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우울증이 깊이 와가지고 제 방에서 한창 울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는데, 귀에서 들리는 것은 아닌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음성인데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크게 들려와서 정말 놀랍고 한창을 울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있을 때 제 마음의 울림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내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 아들을 준 하나님이다. 제 일생에 몇 번 이렇게 없었던 아주 특징적이고도 독특한, 그리고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졌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지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삶이 너무 곤고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순환,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보고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너무 지독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가난을 이렇게 아름답게 칭송하는 사람들, 실상은 가난이 뭔지 모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일부 이렇게 고의적으로 다 내려놓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는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가난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해놓고서 가난을 미화시키는 듯한 그런 목회자들. 근데 본인들은 가난하진 않아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들으면 저는 좀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렇게 미화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1도 안 붙이고 쪽방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삶이 6 식구가 붙어서 사는데 다리를 뻗지를 못해요. 서로 다리를 겹치면서 이렇게 자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라면 저는 아주 몸서리치게, 누가 너 목사 아들이니까 아버지 따라서 목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심한 말로 아주 그냥 입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의 그런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나서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목회가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걸 느낌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맙소사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이야.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격을,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부리셔서 목회로 부르신다는 그 끌림에 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갑자기 회심하고 나서 이미 이제 직장에 가야 할 그런 나이인데, 그때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엄두가 안 났고 학비 문제도 막막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출석해서 은혜 받기 시작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주의 종들 가운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학비도 다 이렇게 대주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 만들고, 그러면서 또 교인들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당신들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 그렇게 길러내는 게 얼마나 천국의 유업이 크겠느냐, 얼마나 가치 있고 신앙인으로서 복된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성도들 독려하시고 그런 좋은 일 하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한 목회자들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막막하죠. 근데 교회에 이제 당시 제가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신앙에 완전히 거듭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소문난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이들 이렇게 장학금 주신다는 집사님. 근데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대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우리 선배들이 저분이 그렇게 좋으신 일 한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저분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그걸 어디다가 말을 해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떤 선배 형님이, 어떤 집사님이 일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같이 좀 가볼래? 그래서 가봤더니 바로 그 집사님이에요. 당신 뭐 하냐 저한테 질문하길래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저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형님이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할 친구인데 어떻게 좀 장학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일이 그냥 다 저절로 그럼 내가 대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원까지는 내가 대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학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신대원 나오고 그 과정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뼈저리게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장모님 신앙이 늦게 예수 믿으셔가지고 딸내미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듣고 그러질 못하니까 어쩔 때는 이제 저희 아내는 출산하러 가면은 장모님 혼자 놓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시선을 어떻게 해도 될지 몰라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그때 들여놓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누가 볼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 기껏해야 조회수가 한 4명, 5명 이렇게 나오는 영상에 이거 해서 뭐하나, 좀 포기할만 하면, 그리고 오늘 설교 망쳤다 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되면 꼭 누가 댓글을 그때 달더라고요. 한 사람도 댓글을 달지 않다가
꼭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은 댓글 하나 달아놓고, 오늘 설교 망쳤네, 아유 하기 싫다 그러면 댓글 하나 달아놓고 또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가운데서도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다음 달에는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불쑥 찾아와 가지고 뭐 만나자 그러거나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정확히 그 액수가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보다 더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은 두려워서 길을 걷고 있으면 마음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10년 가운데 인생의 고비마다 감동을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항상 레마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밀려 들어오게 하셔서 어떤 일을 대비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껏 뭐 사람이 있건 없건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루, 그날 이제 개척 초기에 해도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기도해봤자 다 헛수고다, 필요 없다 그러고 잠들었다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그날 이제 읽어야 되는 성경을 폈더니 이사야서 49장 4절을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공연히 일을 감당했다. 그 대목이 나오는데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했던 말인데 이게 그대로 이사야가 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목회의 길을 꿋꿋이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나를 이끌고 있고 그 부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저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성경 속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대로 자신이 주장하신 그 내용이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즐겨 듣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This is our God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진리이고 너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깊은 울림 가운데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비추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회복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기쁨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 죽음에서 생명으로 높이 오르셨습니다. 종이시며 왕이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네 라는 이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너무 눈물이 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자다라고 선포하신 대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 일생의 감사의 고백, 고마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 세상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서 우상밖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인하여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생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고 복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늘 따라가시는 그 축복을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